오늘은 7번째 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째 날 주님께서 안식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5째 날까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그런 가운데 영원한 때에 영원한 어느 때가 되겠죠.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서랍도 있고 그릇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사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 38장에 나오지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가운데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많은 영적 존재들과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타워즈 엄청난 영적 전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자들을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공중,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땅을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더럽히고 망쳐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것들을 다 물로,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덮는 물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 근데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기쁨에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것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니까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생명의 기능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시는 다시 생명의 작업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의 일을 벌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 또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거기에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흔히 낮과 밤 그러면 태양이 있는 날 그것을 통해서 낮과 밤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은 그러니까 온 우주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위에 창고 거기서부터 저 온 우주까지 셋째 하늘 말고 그 밑에 다 통틀어서 물들이었는데 근데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제 부르시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 물들의 우주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살펴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땅이 드러나게 됐고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있었는데 다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나게 됐고, 다른 물들은 바다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따로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은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각종 나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셋째 날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서는 광채, 해, 달, 별들 이것을 다시 재창조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 광채들로 인해서 비추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날짐승 창조물을 창조하셨죠. 이때는
이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동 이제 넷째 날까지는 드러난 거에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었는데 다섯째 날은 이 날짐승은 없었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고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또 그들에게 날짐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역시 짐승도 이번에는 땅의 짐승이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사람 또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는 온 창조물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지배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사실 일곱째 날도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일곱째 날 안식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에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것을 설명드리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 이 날을 하루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할애를 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곱째 날인데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이제 완수하시고 안식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섯째 날을 살펴보았는데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수라고 할 때 숫자가 우리 몇 자라고 하죠? 숫자는 6이잖아요. 그래서 666 사람의 수라고 짐승의 수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네, 짐승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곱째 날 7 이건 하나님의 수 완전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체계로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일곱 체계, 일곱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또 일곱 별, 일곱 등불, 일곱 영, 뭐 봉인, 뿔, 눈,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곱으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체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월화수목금토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화수목금, 먼데이 투데이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 신 이름이거든요. 우상 거짓 신 이름의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체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또 일곱절기도 나오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7년째 이제 일곱 번째 7천년째가 되겠죠.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곱 체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행하신 일에는 이제 구속사적인 예표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 과정은 하루하루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구원의 예표를 풍성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6일 창조가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도 보면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루어졌기 끝났기 때문에 7천년 체계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6일 동안에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일 동안에는 일하셨죠. 근데 7일째는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마치시기 전에는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건데요.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은 6천년간의 인류 구속의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하시는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다라고 우리가 또 이런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근데 우리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혼이 구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몸은 묻혔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죠. 몸은 부활입니다. 부활할 때는 몸이 부활하는 거지 다른 것이 부활이 아니거든요. 근데 혼은 지금 지옥 가느냐 아니면 낙원, 지금 하늘로, 지금으로 이제 낙원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늘로 가느냐 이제 그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이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죠. 이제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는 뭔가 자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끝내신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더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여서 하게 만들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안식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이제 휴고해 가지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영혼 몸이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혼은 하늘나라 가 있다면서요.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다른 뭘 보내줬다라고 표현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원래대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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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땅에 묻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렇게 이제 네. 변화된 몸. 그러니까 변화된 몸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의 모습으로 영혼 몸으로 이렇게 이런 몸으로 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네. 하나가 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삼위일체인데 변화되었는데도 우리는 삼위일체죠. 인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이제 네.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그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계속 묻혀 있다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다. 예.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혼은 계속 지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죠. 머물고 있다가 네. 몸은 있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몸은 땅에 묻혀 있고 혼은 지옥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죄받아서 무조건 그들은 다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을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면에 말씀드린다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완성된 이 사역을 우리가 믿고 안식을 누리며 또 혼의 안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의 모형이고 또 땅의 안식 즉 천년왕국의 안식의 예표다라고 또 우리는 미리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모르죠. 뒤에 성경도 다 우리가 살펴보고 알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분만 보고 목사님 무슨 땅의 안식 이걸 얘기해 놓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알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3절 세 구절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 그때는 단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수죠. 근데 땅이 복수가 아니죠. 땅은 항상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들이 지금 원래 하나였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단수 복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는 성경은요, 단수 복수가 안 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흠정역에서도 이 단수 복수가 좀 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간혹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나오는데, 땅은 그대로인데 하늘은 하늘들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는 궁창을 통해서 하늘은 셋이 되었던 거죠.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창조에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창조 사역도 포함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의 군대들이란 단순히 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또 어떤 권세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초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자, 영적 존재들,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의 그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별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사야 24장 21절 초반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누굴 것 같아 벌하셨다는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대해서도 쭉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1절의 설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군대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군대는 면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군대죠. 군사들이기 때문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날은 분명히 다 있죠? 저녁과 아침. 왜 없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2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 마치었기 때문에. 자, 이 날은 왜 그러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이제 없어요. 자,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날인데 일곱째 날에 이어지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저녁과 아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낮이죠. 그러니까 그때 저 하늘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네. 영혼과 영속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곱째 날에 대해서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셨고 또 모든 일에서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합쳐서요. 그때 하나님은 안식,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인데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일했습니까? 아담이 이제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일을 했나요? 한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1장 17절.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안식하신 부분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식과 또 안식일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날 주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신 후에 안식을 통해서 상쾌하게 됐다. 참 이 말이 좀 우리나라 말 뭐 상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까 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시원한 뭐 그런 거, 뭐 박하사탕 먹으면 뭐 상쾌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상쾌하다 뭐 그런 기분을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상쾌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좀 곤란한 부분이네요. 아무튼 있는 그대로 상쾌해졌다라고 지금 우리 흠정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은 아무튼 자신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안식하셔서 상쾌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안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식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곱째 날에 쉬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근데 아담이 안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그 교단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단체가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근거하는 구절이 여기 구절하고 또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끌어다가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누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쉬라는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사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주시잖아요. 명령을 주셨잖아요. 다스라고 번성해야 되고 또 생육과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안식교도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 다 쉬어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아담이나 어떤 인류가 세상에 이렇게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쉬셨다고 지금 7일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시작.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담의 자녀 아벨, 셋 뭐 쭉 나오죠.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갖고 있는 창세기 쭉 나오는데요. 이들에게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정도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자녀들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안식일이 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알아도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안식과 안식일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알 수 있을지라도 그날이 사람이 쉬어야 하는 안식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체계를 잘 몰랐다는 거죠. BC 1450년, 1500년경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모세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모세 오경에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중에 이제 5가지 중에서 창세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을 언제 누구에게 알려주셨는가? 느헤미야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 시작.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안식교도들은 왜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안식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그들과 뭐 생활을 안 해보고 그 교리 공부 안 했으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언급하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안식을 준 게 아니고 안식일. 그래서 표적이 되게 했다. 나와 그들 사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나와 그들은 누구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안식교도들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그러니까 외국의 이단들이 있고 한국의 이단들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가 안식일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막 유월절도 지키는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표적으로 주셨던 거죠. 이게 막 갖다가 붙인 겁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었던 메시아닉주, 그들도 안식일 지키거든요. 그들은 이제 신약 은혜의 교리를 다 팽개쳐버리고 율법으로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금방 읽은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는데 나와 그들과 언약의 표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읽은 구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막 추론하고 짐작을 해서 아담의 아들 아벨 셋 자손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추측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랬더라, 누가 이렇게 해석했더라, 그런 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잘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다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과 또 2장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아담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걸 부여해 주셔서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동상 중안에 있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명은 좋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데 안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셨고 또 아담 역시 안식일을 필요로 하는 어떤 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도 없던 것이고요. 죄 지기 전까지입니다.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사는 것도 여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속 낳고만 하나요? 아무튼 이런 명백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막 고의로 막 억지로 무시하고 안식일이 뭐 아담 때부터 이렇게 주어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주장만 하지 말고요. 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안식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 역시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야 돼요. 겨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 피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참 힘든 일이죠. 그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또 자기 혼을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자기 혼을 막 괴롭히는 거죠. 왜? 불도 피우지 않고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혼을 말하는 것은 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 처소에 있어야 돼. 자기 장막 안에. 어디 나가기만 하고 그냥 가만 안 둔 때가 그때죠.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안식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도 말고 더럽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가려면 자기들이 있는 예배당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차 타고 다니죠. 그래서 집에서 또 나왔어. 불도 피우지 말라는데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 먹잖아요. 다 가스불인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교리가 맞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에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자기들만의 또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참 이게 어거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날에 와갖고 자기 예배 행위하고 종교 행위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 안식일을 지키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지금 다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죽이나요? 아니 못 나왔어. 그럼 그들끼리 죽이냐고요. 큰일 나죠. 살인죄. 이 세상에서 지금 법에 이 사람 지금 큰일 나는데 이것도 안 하잖아요. 계속 다 어기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죽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은혜 시대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원치도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는 누구를 죽일 수 없는 거죠. 죽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주의 만찬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그 구절은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죠. 또 몇 군절 또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규례, 교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세대와 이렇게 대상을 또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또 얘기하네요.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알았어. 막 여러 말로 이걸 하면 안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들었어요. 뭔가 또 알았어.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다 아니거든요. 세대도 나눠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일요일만 나와서 주의 첫날 예배만 드리고 그게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히거든요. 공부도 안 했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죠. 또 애매모호한 그런 구절들을 누군가 또 이단들이 갖고 오면은 대답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줄 알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율법의 속박 아래 자신을 가두어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막 스스로 막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곱째 날에 자신이 만드신 모든 일을 완성하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쉬셨어요. 자, 지금도 쉬고 계실까? 일하고 계실까?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일에서 떠나서 안식하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현재. 지금은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하고 일하고 계신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3년 반이겠죠. 이 안식이라고 집안에서 조용히 안식만 하고 계셨나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식하셨냐고, 쉬셨냐고요. 안식일 날에요. 안 쉬었단 말이죠.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어긴다고요. 율법을 어긴다고. 일하지 말라고. 왜 병자를 고치냐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이 평소에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이 핵심 사역이었는데 평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짜증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맹세하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그들이 죽였지만.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신다 안 쉬신다? 일하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으셔요. 5장 17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지금 누가 일하니까 자기도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쉬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계속 일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지금까지라고 지금 이 구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란. 자, 창세기 2장 오늘 아까 우리 만들고 나서 7째 날에 쉬셨다가 아담이 이제 범죄한 날부터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한 날이 없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안식한 날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사흘밤 사흘낮이 전부였던 거죠. 근데 그냥 육신은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으셔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육신의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언제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주일 그러면 안 돼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 계속 그러는 거죠. 안식일에 자기 소설을 떠나서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고 분명히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을 또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들도 오겼네. 어떻게 봤어? 지네들이 집안에 안 있고 나와서 누군가 집안에 그 바깥 쳐다봤나? 참. 하여튼 웃겨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또 고치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또 나와서 들었네. 성경에 이런 부분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제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겠죠. 주님은 안식일에 또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여행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치료도 하시고 마귀도 내쫓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2장 27, 28절. 마가복음 2장 27, 28. 안식일의 주이시죠. 그 주이신데 그 주님이 일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 28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들을 보면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 가만히 있어야 되고 참 말도 안 되죠. 안식일에 주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종들이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안식일에 주가 일하고 계시는데 쳐다만 보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어느 날에 해도 평일이든지 안식일이든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악한 일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한 일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날이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맞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를 알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요한복음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기가 자유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구절을 써먹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나 이거 본다고 해서 그분이 다 진리에 이르렀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막 갖다 붙여요. 그냥 그런 구절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좋은 구절이니까 써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주님은 지금 매 안식일에 모든 일에서 떠나서 쉬고 계시는가? 아니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네요. 제가 62장 1절 시작.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타는 등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안식하셔야 되는데 안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안식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이 지금요. 이사야 62장은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 표제를 딱 봐보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를 이제 표현하게 되겠죠. 네.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62장, 이사야 62장 7절, 아까 1절을 읽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시작. 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사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안식하지 못하게 하신대. 일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안식하셨던 주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도리어 그분께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도록 그래서 주님 속히 이루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도 다 구속에 대해서는 다 이루신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루실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날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 그런 분. 아니 도대체 기도할 제목이 그것밖에 없나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나요? 성경에 기도할 내용들이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6월절 안식일에 무덤에 갖다 놓았어요. 주님은 큰 날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7째 날 안식일까지 3일 밤 3일 낮 온전히 무덤에 계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무덤에 두고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그들은 지켜요. 그들은 이제 지켰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물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지금 뭘 한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안식.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 2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 2절 시작.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나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자, 이 구절 읽었는데요.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뭐가 왔어요?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영화에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뭔가 장면이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곧 구약적인 율법적인 것이 끝나고 주의 첫날, 다른 표현에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시대 때 신약,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 이것이 밝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그래서 밝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나 안식교도들은 아직도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온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낸 주님은 안식일이 끝나고 그래서 주의 첫날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의 첫날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신학생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런 부분에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 때인데 그 목사님한테 안식일이 지금 우리 주일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맞습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근데 주일이라는 단어도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안식일과 주의 첫날은 기원과 출처가 아예 다른 날이죠. 주의 첫날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땅과 땅의 안식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주의 첫날은 하늘과 하늘의 안식과 관계가 있어요.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의 첫날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이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안식일은 땅의 안식이고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안식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주의 첫날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사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말하는 게 이 주의 첫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일요일을 과거에 이제 개신교회 때 많이 사용했던 주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주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주일 그러면은 그냥 한 주에 돌아오는 일요일을 그 이제 주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럼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의 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날이거든요. Lord's Day라고 하는 건데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 그러면 안 돼요. 주의 날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여기 보면은 주의 첫날, 이따가 또 성경 구절 다 말씀드릴 겁니다. 찾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주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버릇이 그렇게 돼서 저도 간혹 그렇게 나와요. 그냥 한 주에 일요일 그럴 때 이제 주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을 주의 날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하시 땅으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과 주의 첫날 좀 설명드리자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육신의 이스라엘과 땅과 연관되어져 있죠. 계속 땅입니다. 이스라엘하고요. 근데 주의 첫날은 교회와 하늘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하고요.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윤리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첫날은 주님께서 교회를 영원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시와 증거로 지켜야 하는 의무죠. 그들은요. 근데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표시와 증거예요. 이것도 다르죠. 증거가 달라요. 그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요 은혜의 표시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 교제 나누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첫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일을 선포하시는, 선언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첫날 모여서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을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끝내신 후에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 또 주의 첫날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함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제시하는 날이 주의 첫날이다. 또 안식일은 모세글을 읽기 위해서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습니다마는 주의 첫날에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떼죠? 빵. 예. 이제 떡을, 우리나라에서는 빵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참, 그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떡 그러면은 이제 성만찬이라고 할 때요. 개신교에서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놔야 돼요? 그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면. 떡을 놔야 되는데 뭘 넣을까요? 아니, 그 빵이 뭐죠? 카스테라. 주로 그거 넣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부터가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땅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하시죠. 그렇죠? 이때는 창조 때는 쉬셨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거다.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교회의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셨지 안식일을 준 게 아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식일과 주의 첫날은 그래서 전혀 다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고 언약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첫날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정말 새로운 날이에요. 새 날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면요, 주의 첫날 정말 기뻐하며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돌아온 주의 첫날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나오기 싫고 뭐 갑자기 일이라도 생겨서 가다가 뭔 일이 생겨서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으면 그런 분들도 있을걸요?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의 첫날이요. 막 괴롭죠. 왔는데도 앉아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계속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있고. 이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 참아야죠. 정말 막 터질 정도가 아닐 정도면 참으셔야죠. 근데 그것도 못 참아.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사람이 막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갖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럼 앞에 앉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 없어갖고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잘 안 앉잖아요. 뒤에 막 앉아갖고 무슨 뭐 있으면 딴짓 하려고. 전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중심이.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의 첫날의 의미를 알면요, 모이는 시간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유익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힘든 거죠. 기쁨도 없는 거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의 첫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그 기쁨이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날, 정말 새로운 날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판에 주의 첫날은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인데, 그냥 주의 이름도 이제 소용없어.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럴 정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대놓고 주의 첫날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시험 든다고 해서 제가 말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날입니다. 주의 첫날이요. 주의 첫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날이죠.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식일이 끝난 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럼 주의 첫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물론 오래전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도 없어.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안식일이 끝난 후에 주의 첫날에 교회에 임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9,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 19절만 봐도 되겠네. 19절과 22절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자, 언제 모였어요 사람들이요? 주의 첫날. 우리가 주의 첫날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이거 한 주의.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물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 지금 또 누가 임하는 날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그런 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놀라운 날이죠. 이런 날을 지금 우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끝난 후에 주의 첫날 모였어요. 그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끝난 후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빵을 떼고 아까 얘기했죠? 빵을 또 떼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는 매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구절대로 그대로 하는 모임 그런 단체도 있어요. 교회도. 또 말씀을 전하는 날이고 또 연보를 거두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잘못 오해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11조 강조 안 하더라. 그래 강조 안 해. 성경 그런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쳐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헌금 생활을 더 안 하거든요. 제가 헌금대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신약교회도 성도들 보면 말씀도 보면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해 놓으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면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뭐 제가 없는데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주의 첫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알고 모여야 되는 거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제가 뭐 그런 헌금 강조 그렇게 했다 한다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의 첫날에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안식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명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안식일과 더불어서 한 안식이 남아있대요. 한 안식.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한 안식이 남아있대요. 이제 히브리서 4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는 뭐가 남아있대요? 한 안식. 도대체 이 안식은 또 뭐예요, 이거? 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하늘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죠. 실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인데요. 천년왕국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온 민족들이. 지금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는 주의 만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땅의 지위, 땅의 상태, 땅의 규례, 또 땅의 어떤 규범에 관련된 것이죠. 아담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천년왕국 때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거나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을 받았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죠.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땅의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안식일이 어느 날과 달리 복을 받았거나 또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고 한다면 안식일에는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고 해보겠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병자가 죽지 말아야 되죠. 갑자기 어디 아픈 사람도 다 줄어들어야 되고,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전쟁도 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자연재해도 있지 말아야 되고, 각종 재앙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죄가 많이 무성한데 그것 다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둔 것처럼 안식일을 전날은 2배의 수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식일 교도들 한번 지키는 사람, 교도들 한번 보세요. 2배를 받고 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다른 날과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계속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주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이 창세기 2장 3절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천년왕국,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천년 동안 섬기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때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이 땅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내지 않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일 것입니다. 또 광야도 사막도 없어진대요. 지금 점점점 지구가 막 사막화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듣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진대요. 자, 몇 구절 더 있는데 딱 그 구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6절 7절. 시작.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하면 이런 노래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근데 그 노래 그때는 언제 이루어진 노래였어요, 이 노래. 그렇죠. 근데 이걸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그걸 많이 불렀습니까? 사실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 분명히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된다잖아요. 사막화 되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회복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날은 복음 받은 날이 되겠죠. 그때는요. 거룩히 구분되는 그런 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또 주의 첫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하신 부분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의 첫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